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성령님의 그 쉼없는 역사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갈 첫 문을 열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과 또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또 개입하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소상하게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한 아주 세밀한 이런 배려와 또 어떤 지시하심을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방법, 또 언제 만나게 될지,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 백성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저께 우리 8장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9장 드디어 들어가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시대, 이때 어떤 그런 시기가 언제쯤이냐면요. 한 BC 1050년경이라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 1050년경에 이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첫 만남을 가지고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12장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오늘 중심 내용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선택된 사람은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로 이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구하여 얻은 자. 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지었는데 요구하여 얻은 자라,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그 이름에 어떤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요구했는데 바로 그 요구된 자, 이 왕을 요구하였는데 바로 요구하여 얻은 자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선택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사울을 설명할 때 준수한 소년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준수하다는 말은 이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토부는 1차적으로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좋다, 굿이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또 외모의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 외모적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핸섬한,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청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겸손함을 의미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덕적인 겸손함,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도 겸손함을 겸비한 아주 괜찮은 그런 청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국말로 소년이라 이렇게 번역한 이것은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바후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 소년이라기보다는 젊은이, 청년 또는 젊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 소년이라는 이 말은 아직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자라지도 않은 한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이때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에 나이가 40세였거든요. 40세면 소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청년이고 젊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제 묵상을 한 거는요. 자,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부르시는 이 장면에 있어서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떤 외모적인 준수함, 또 어떤 젊음이 있는 건강한 어떤 사람을 표현하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묘사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인격이 그런 훌륭한 그런 신앙적으로 인격이 그렇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키가 크고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고 그리고 젊고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인간적인 겸손한 좀 인격도 갖춘, 그러나 여기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에서 그렇게 생성된, 그렇게 생겨난 영적인 어떤 아름다움, 성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떤 타고난 또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다듬어진 그런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전혀 영적인 묘사가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결론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묘사함과는 반대로 지금 이 사울은 어떤 그런 영적인 묘사가 없다. 그래서 이 외모의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도덕적인 겸손함은 신앙으로 이것이 다듬어지지 않을 때 이 큰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큰 재물이라든지 큰 재물이 들어올 때 그의 이런 어떤 아름다운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인품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권력이 임하면 겸손함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교만함이 거기서 싹 트고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연단된 인품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큰 재물과 또 큰 권력과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큰 유혹을 당할 때에 이런 것들은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사울이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그가 큰 권력, 왕이라는 권력을 그렇게 얻게 될 때에 서서히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도덕적인 겸손함도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서 교만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불순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초대 왕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신앙으로 연단된, 신앙으로 단련된 그런 인품이라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의 소주제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절에서 14절까지는 사울에 대한 소개와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된 경위. 자, 아버지의 나귀가 어디로 집을 나가버렸는데 나귀를 찾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나러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에게 주신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줄을 아시고 미리 이를 알려주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사울과 사무엘의 최초의 만남 및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사울에 대한 소개와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된 경위. 자, 사울에 대한 소개. 사울은 누구인가라는 어느 집안 사람이고 그 집안의 배경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 그 경위를 설명하는 장면이 1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1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에 대한 소개.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꼬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자, 앞부분에서요, 이 준수하다는 것과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준수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은요, 여기 1절에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1번 첫째로 재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재산이 많은, 자, 유력한 사람, 이건 깃보르 하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산이 많은 그런 의미고요. 강력한 힘이 있는
있는 이런 의미이고요. 또 실제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안을 부릴 정도로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시켜서 나귀를 찾아오게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평민의 집은 아니고 재력가, 유력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이런 유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자신도 아주 특출한 그런 어떤 외모와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키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죠. 아주 키가 컸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3상 10장에 가보면요, 이제 적들과 싸울 때 앞장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승리를 쟁취하고 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인간적인 면으로는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과 또 집안 배경을 가졌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가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은 어디 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라마라는 곳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이 거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있는 곳과 사무엘이 있는 곳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 사울이 아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섬. 3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지금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는데 첫 번째 에브라임 산지로 찾으러 갔다. 자, 에브라임 산지는 바로 이 사무엘이 거처하는 곳과 가까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살리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 지역을 이렇게 살리사 땅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갔냐면 사알림 땅으로 갔다 그랬죠. 이 사알림 땅은 바로 단지파의 이 성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그곳도 찾아보고, 자,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귀를 찾아서 다닌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 살리사 땅, 그리고 단지파의 성읍 사알림 땅,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베냐민 사람의 땅, 거기를 두루두루 다 찾아보았다. 참 백방으로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간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번,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성으로 향함.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하노라 하니. 자, 여기에서 이 숲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들이 사는 이 베냐민 지파
지파의 거주지에서 이 남서쪽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계신 그 지역 가까이 온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탁월함, 특출함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찾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서남북 사방으로 더 타 어떤 그 지파의 지역까지도 다 다니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에게 되돌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인간적으로 아주 효성이 깊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도 지금 이 사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뭐라 그랬죠?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이제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걱정을 하실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에 그와 함께 동행하던 사환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소문이 바로 다른 지파까지 다 소문이 났죠. 지금 원래 이 사무엘은 말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여졌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설명할 때 앞장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로 이 사무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울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와 동행했던 사환이 맞아요. 이 성읍에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십니다. 우리 그분한테 가서 좀 도움을 청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나귀를 찾을지 또 신통한 영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모르니 우리 그분을 한번 찾아뵙지요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7절에서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여기에도 나오죠. 이 어르신을 찾아뵙는 일에 또 도움을 청하러 갈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자. 이것이 인간적인 도리이죠. 그래서 뭔가 부탁을 하러 가고 또 어른을 찾아뵐 때에 뭔가 조언을 구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어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효성이 지극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효성이 지극하고 또 어른을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기본 예의가 갖춰진 그런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갖춰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인데 사울은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둘의 사울과 사환의 대화를 계속 보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전에는 선견자라고 부르던 사람을 지금은 선지자라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대답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들이 하곤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지금 이 사울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읍시다라고 건의하니까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어떤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선지자에 대한 그런 어떤 명성을 알고 있기에 이제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이제 팔방으로 백방으로 다 뛰어다녀보고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니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한이 제안한 이 방법을 따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지금 라마 성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4번 사울 일행의 라마성 도착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지금 이 사환과 함께 드디어 라마성에 도착하여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이때 그들은 소녀들이죠. 그 소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지금 산당에서 제사가 있어서 지금 이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러 산당으로 왔다는 소식을 지금 소년들에게서 듣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자, 지금 가운데서 지금 소녀가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누구였죠? 처음에 사환이 이 사울을 인도해서 지금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과정 도중에 또 길이 엇갈릴까봐 하나님께서 사람들 준비시켜 놓았네요. 소녀들을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 그렇죠. 사무엘에게로 걸어가는 이 길 도중에 소녀들을 만나서 또 이 사한과 사울 일행을 사무엘에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읽을 차례죠?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시네요. 마침 지금 사울이 산당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사무엘 선지자도 산당으로 가려고 지금 마주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도록 하나님이 참 묘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여기 마침이라고 번역한 이 내용은 이것이 흰내인데요. 흰내, 이것은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침이라고 번역한 것은 신학자들도 이것은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마침은 보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마주 나오더라는 부분이 있죠. 이 마주 나오더라라고
마주라고 하는 이 마주로 이렇게 이 마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을 리크라탐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어떤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이건 맞이하러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맞이하러 나오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이 아니고 이 어떤 주체가 또 어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마주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마주 나오다라고 하는 리크라탐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이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 원래 의미는 마주하러 나오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침은 이 보라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을 향해 올라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부분이죠.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보라, 여기서 이 마침을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해 나왔다. 자, 그래서 딱 계획적으로 이미 전날에 하나님께서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쯤에 올 거라고 하나님이 이것 또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위로를 받던 그가 이제 메시아를 네가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지금 가라 하면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딱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성전에 계실 때 그 시몬도 성전으로 가서 딱 만나지는 놀라운 그 만남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의 일행과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라마를 향하여 가고 있죠. 라마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저 위에 베델이 있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쭉 베델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기브아가 있고 여기에 라마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 15절에서 17절입니다. 1번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 미리 계획해 주심 계시해 주심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소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에 이미 선지자, 선견자, 이 선지자는 바로 미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하셔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선지자지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면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때에
또 건의가 서겠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면 뭘 하라 그러죠? 먼저 하나님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다. 이 일에 간섭하실 것이고, 자, 두 번째 뭐를 시키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보내겠다.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 백성의 모든 일들, 자기 백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선하신 목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듯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신약에 가면 이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시죠? 나중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서 누가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시몬에게 빨리 성전에 가봐라, 메시아가 성전에 계시다 알려주셔서 시몬이 가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있었었죠. 그래서 시몬이 그 마리아에게 그 아이를 좀 잠시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나날들을 더 멀리까지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는 피하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밀하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사무엘이 사울과 마주친 순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임을 알려주심.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혹시 사무엘이 또 실수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당일날 이 사울을 만나는 순간 이가 바로 그다, 이가 바로 그이다, 내가 어제 말한 그 사람이다라고 확증을 해주셔서 이 사무엘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최초의 만남 및 두 사람의 대화,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사무엘과 사울의 최초의 만남 및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고. 18절에서 21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자, 지금 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울이 왜 왔는지, 또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어떤 생각들이,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가라. 내가 아침에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선지자 사무엘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것을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자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의 나귀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찾았다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지금 바로 네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실은 이 집안이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제 겸손의 말이죠. 자, 아버지 기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유력자라 그랬어요. 유력자, 힘이 있는 자, 강한 자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울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지금 사무엘을 지금 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사무엘과 사울의 공동 식사 22절에서 24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마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 노인이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놨을까? 아마 신묘막측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3번 사무엘과 사울의 담화 25절에서 2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올라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자,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사환을 앞서 보내고 이제 1대1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환을 앞서 보내고 지금 사울을 남긴 채 은밀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려고 하면서 9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9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자,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
제일 큰 장남을 보고 아주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잘생겨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찾는 왕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마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울을 평가하실 때에 오늘 본문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청년이라 그랬죠.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40세 된 청년이고 키가 훤칠하게 커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머리 하나가 더 있다. 아주 또 집도 유력한 집안이라서 아주 힘도 있고 그런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는 하는데 뭐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이 어떤지, 또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겸손함과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는 효심도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심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울과 대조돼서 등장하는 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다르게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 13장 21절에서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 다윗을 바로 비교하고 이렇게 서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사울이 40년간이나 왕으로서 치리를 했었네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우리의 외모도 외모는 단정하게 가꾸어야 하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을 쓰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져서 그냥 인품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단련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성령님의 그 손길에 맡겨져서 잘 다듬겨진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